요한계시록 강해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열린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황충은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힌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으로 인해 5달 동안 괴롭힘을 받을 때 이 고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곧 14만 4천 명뿐이다. 황충으로 인해 전갈에 쏘여 받는 것과 같은 통증을 5달 동안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한편 하나님께서 재앙의 기간을 한정하신 것은 재앙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7년 혼란 때 받을 황충으로 인한 이 고통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곧 14만 4천 명뿐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앙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때 재앙 가운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곧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물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별을 이제 천사 세계 말할 때 별들로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하늘별을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천사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무저갱을 열 때 가장 아주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5달 동안 괴롭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5달 괴롭히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하고 정말 참으로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회개치 않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는 전쟁이 터져도 이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역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7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도 회개치를 않아요. 이제 7 나팔 심판 때, 다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무저갱이에서 황충이 나와서 정갈 쏘는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5개월 동안 겪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잖아요.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충격스러운 겁니까? 그게 안 죽고 살아남았으면은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7 나팔 심판 이후에 7 대접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 내릴 때 오른손 이마에 표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도 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건너니 다 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 현상이 이렇게 사람 막 태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7 대접 심판 때도 그 재앙을 만나고도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치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돌이키게 하려고 재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잖아요. 11절에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할 때 전 세계적으로 흑암 재앙이 내려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질병 재앙으로 쳐도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는데 처음에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테러 활동, 폭풍과 해일이 점점 심해지고 앞으로도 이제 운석도 떨어질 텐데 이 재앙을 점점 강화시켜도 정신 못 차리니까 자꾸 재앙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런데 회개치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왜 아직까지 은혜 시대를 두시고 아직까지 왜 구원받도록 시간 주시냐 하면은 회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시간을 지금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지만 아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에 휴가를 갔는데 그만 이제 3살짜리 애를 잃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뭐 하루 종일 걸려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일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기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여삼초다. 일일이 3년같이 느껴진다. 근데 자녀를 잃었다가 되찾는 그 24시간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아주 애타게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루가 하나님 볼 때는 천년만큼 귀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하루같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지난 겁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지금 얼마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속히 오는데 하루 더 있다가 오시면 천년 후에 오시겠네. 물론 그건 아니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천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니까 너무 늦게 오신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좀 겨우 이틀 지난 거다 그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어떤 사람의 더디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시간을 더 주시냐 하면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던 그것이 다 끝나면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회개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시간 주셨는데 회개치 않고 방주문 딱 닫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는 부러지져도 정말 찾는 부러지짐이 아닌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가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어지려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찾는 것은 그건 회개하고 다릅니다. 중심에서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 시대
구원의 기회 주실 때 그때 구원받아야지, 환난 속에서는 주님이 재앙을 내리고 정말 회개하기를 원해도 그 하나님 마음인데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환난 시대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치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판 속에서도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시대에는 회개를 해도 환난 시대 속에 들어가서는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전쟁으로 거의 다 죽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은혜 시대든 환난 시대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겁니다.